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라 하니 잠잠하여지더라. 12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병의 근본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나갈지어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감각은 실은 제어가 가능합니다.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만큼은 불수의 근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열거나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인간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안 듣는 겁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귀부터 막습니다. 귀에 쇠말뚝을 확 박아버려요. 눈에는 쇠창술로 가려버려요. 손은 쇠사슬로 확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면서 풀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풀림은, 모든 반전은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 있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여러분 풀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뭐예요? 아무 음성,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 듣는다고 반전이 시작되거나 내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마귀의 소리를 들은 것이 비극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세대마다, 시대마다, 실은 가문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여러분 큰 뿌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돌이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그 음성이 마치 성령의 줄을 타요. 성령의 줄을 타고 내게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확 박힐지어다.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피 흘리고 있는 심정, 슬픈 마음에 기쁨이 덮칩니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 오물을 뒤집어 쓴 인생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내게 반전을 시작시키십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여러분, 다른 소리가, 세상 소리가, 땅의 소리가, 사람 소리가, 특히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 소리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꽉 채우라.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을 꽉 채우면요, 내 영혼을 채우면, 내 상황을 채우고 내 가문을 채우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다 밀어내 버립니다. 어두움을 밀어내 버려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빛이 확 임하면서 내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죽음의 그림자 느물느물 들어오는데 살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날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우리 주먹 쥐고 세 번만 선포할까요? 듣는 자는 살리라. 시작. 듣는 자는. 기드온이 참으로 어려운 장면에 직면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한밤중입니다. 밤도 밤이지만 더 어두운 건 기드온의 심정,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칠흑 같은 절망에 능그러 그 구렁텅이에 싹 빠져버린 겁니다. 무서워요. 낙심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이 되면 어떡하죠?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해집니다. 전화기 하나, 휴대폰 하나 들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기드온 자기의 힘이 증강되기는커녕 완전히 줄어버리고 완전히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세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큰 용사 기드온아 하나님이 불렀을 때 기드온은 사사처럼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했더니 결국 몇 명 남았어요? 자기에게 남은 숫자는 달랑 300명이에요. 처음에 모인 숫자는 그래도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리 제하고 저리 제하고 저리 제했더니 달랑 300용사 300명만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적지는 몇 명이에요? 미디안 대군이 왔습니다. 거기는 13만 5천 명이에요. 이 300명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쫓아갔는데 여태까지 순종했는데 힘이 쫙 빠지면서 어찌하나 손쓸 수 없는 지경, 그 칠흑 같은 밤을 기드온이 맞이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적지는 불이 훤해요. 저녁을 해먹는지 시끌벅적하면서 연기가,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는데 장관입니다. 구름 같대요. 그리고 전부 다 그들이 타고 온 약대떼를 보니까 그들은 기마병 같아요. 약대를 다 타고 왔거든요. 너무너무 무수해서 해변에 모래 같고 여러분 메뚜기 떼가 쫙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씌어보려고 씌어보다 쉴 수도 없어요. 그들이 불을 밝혀서 밥을 먹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가 그냥 대낮같이 환하게 그들 불로 받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 동이 트면요 전쟁이 시작될 텐데 기드온과 300명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딱 자기가 죽게 된 이 지점에서 오늘 시작해 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마음입니다. 외로워요. 이 넓은 지구 덩어리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동이 틀 텐데 당장 8시가 되면 전화벨이 울려대기 시작할 거고 그 어려운 상대들, 이 어려운 상대를 순서도 없이 마구마구 전화가 올 텐데 이들을 맞상대하기 힘도 없고 더 이상 변명도, 더 이상 핑계도, 더 이상 도망갔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전화기를 꺼낼 수 있나요? 그러면 더 지옥이 됩니다. 상상의 나라에서 그 다음엔 후폭풍이 더 크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대인의 심정이 여러분 기드온의 심정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딱 기드온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부하 기드온아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러는 겁니다. 기드온 두렵지? 네가 만약 두렵거든 내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 왜냐하면 현실과 팩트는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렵거든. 네 부하 하나 데리고 가서 내려가서 적진을 살펴갖고 적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부하 브라를 데리고 달랑 적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여러분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텐트에 하나 접근을 했어요.
두 사람이 오밀조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 얘기하는데 마이크 잡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 얘기할까?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하고 얘기하는데 사곤사곤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가 왔잖아. 그런데 갑자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나는 거야. 보리떡 한 덩이?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보리떡 한 덩이가 막 휩쓸고 다니는데 우리 진영을 막 휩쓸고 다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거야. 결국 보리떡 한 덩이가 다 쓸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내가 해몽해 줄게. 내가 알 것 같아. 뭔데? 이건 말이야,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야. 갑자기 기드온이 나타나면 우리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추풍낙엽처럼 진멸될 거야. 자, 성도 여러분, 이들의 둘의 얘기예요. 자,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몽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드온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다 그래도 조금 내려가서 한 1km 지점에서 뭐 적외선 망원경 갖고 이렇게 밤에 보는 망원경 갖고 보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되죠. 기드온같이 믿음의 엄두가 날지어다.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조그만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꿈을 꾼 사람과 그렇게 해몽하는 사람의 장막의 바로 곁에서 들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맞춰주십니다. 심지어 짝을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철커덕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 계약할 때 철커덕 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뼈다구들, 여러분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짝을 맞춰주셨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와 짝을 맞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린 기드온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경배를 합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그걸 보고 용기를 100배 했죠. 맞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 거 맞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얘기를 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뭘까?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 그 보리떡 한 덩이다. 근데 그것이 꿈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들은 기드온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한 덩이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일까요? 성경으로 보죠.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장정만 5천 명 먹였을 때 꼬마아이의 런치박스 도시락에서 오병이어가 나왔어요. 그 꼬마아이도 여러분 보리떡 몇 덩어리를 갖고 있었어요? 5덩어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데 준비한 예물은 보리떡 한 덩이에요.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어떤 이유에서건 아무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너무 작아요. 내세우기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가 준비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알았을 때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성도님, 우리가 드렸을 때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고 아주 작고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작은 헌신,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한 작은 헌신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부끄러워서 한 헌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큰 역사로 상 주시고 갚아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여러분,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300용사, 300명이 보면 으쌰으쌰하겠지만 여러분, 13만 5천 명 앞에서 300명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한 덩이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차이에 그래도 걔네만은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예요.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산 위에서 그들을 보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기드온이 이것을 듣고 와서 용기 100배해서 결국 300용사를 일으켜서
그냥 때를 맞춰서 미디안 대군을 진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당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힘들고 정말 손가락 하나, 손 한 번 제대로 쥘 힘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위기 때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핵심입니다. 교회 출퇴근한다고 신앙인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풀림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딱 맞추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에는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묶는 말이 있고 푸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사망 권세, 질병과 질고, 슬픔, 상처를 확 묶고 치유해 버리십니다. 저주를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푸는 말, 풀림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풀어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알려진 바 되었으니 이 음성이 오늘 들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두운 칠흑 같은 밤 기도원처럼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말씀 자체가 소망입니다.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아멘. 기드온이 준비한, 그러나 볼품없고 초라하고 꼬마아이도 5개 갖고 있는데 그거 한 덩어리.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큰 역사로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엄두를 내었을 때 하나님이 짝을 맞춰주시고 때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믿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엉뚱한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엉뚱한 것을 좌절하지 않았어요.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용기 백배해서 300명을 일으켜서 싸워서 대승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작전은 기드온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 때 있었지요. 12명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가서 뭐라 그래요? 너무 키가 커. 포도 한 송이가 너무 커서 짱대에 어른들이 메고 다녀야 돼. 그들을 보기엔,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들어가면 죽었어. 우리는 전부 다 죽었어 하고 엉뚱한 보고를 딱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미리 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3,550명 발언했는데, 애굽에서 발언했는데 이스라엘 이토의 남녀노소 합쳐서 한 300만 명이 전부 다 죽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거기서 벌어져 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광야 40년에 그 엄청난 이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 또한 선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실은 따져보면은 정탐꾼 사건은 여호수아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가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위아래로 흩다가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하신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시점을 잘 봐요. 요단에서 너희가 나올 때부터, 너희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 그 앞서서 모세가 정탐꾼을 발사했을 때 전체를 돌고서 무슨 소리를 해요?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가 이런 마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제발 나를 선대하고 내 가족을 선대해달라고 애청을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지요? 여러분, 아무리 큰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하기 버거운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그 조직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골리앗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확한 것을 봤어요. 정확한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 백배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한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에 튠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그들은 떨고 있어요. 실은 가장 절망과 가장 무서움을 당한 건 적군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능력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이 음성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자유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지병을 가져가시고 담당하셨다, 듣고 믿으면 신유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한 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여기서 성경은 오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신의 칠흑 같은 밤을 낫으로 바꿔줄 모든 능력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혼자 기도한들, 예루살렘이, 내가 오늘 가서 전도한들 유대가, 나 혼자서 삐그덕삐그덕 거린다고 해서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무슨 소리야.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아니에요. 여기선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듣는 자는 살리라.